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요, 저를 닮았다고 하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중학교 때 사진을 보고 너무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막 그때 여드름 막 나고 그다음 머리도 빡빡 깎고. 그래서 특별히 그때 사진을 보고 난 이후 애들이요 피부에 민감합니다. 아빠를 닮았다고 하면은 뭐 인상을 쓰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닮았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봐야 나 닮았는데. 아무리 우겨봐야 나 닮았는데. 자녀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이든지 장점이든지 다 닮습니다. 부모의 단점을 안 닮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것까지도 닮은 것이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항상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나보다 좀 더 잘 살고 나보다 좀 더 잘났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를 보면서 내 단점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또 속상할 때도 있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향하는 사랑과 또한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부모를 닮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을 이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까? 그럼 옆 사람한테 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에게 욕을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딱 한마디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까 너도 온전해라.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닮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 교회도요, 성경 읽기도 하고요, 큐티도 합니다. 또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이것이 내가 복을 받거나
내면의 수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면의 수양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그 목적은요,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모습이 뭡니까? 온전한 모습이 44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면서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하다는 것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46절과 47절에 보면은 좋아하는 자들만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흉악범죄도요. 흉악범죄자도 자기 자식 사랑하고요. 자기 부모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식구들 사랑합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못하러 예배드리며 못하러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립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올해 2025년 3월 26일에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왜 비호감됐나?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요,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가 다른 타 종교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다라는 통계 결과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의식에 따르면 기독교인에 관해서 무종교인, 이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호감도를 갖고 있느냐 했을 때 호감도가 9%래요. 10%도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어떠냐면 불교가 40%, 카톨릭, 천주교가 36%, 원불교가 13%였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9%. 타 종교에 비해서 이
개신교,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호감을 얻으려면 윤리적인 삶을 실천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개신교계가 대사회적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윤리적 가치와 책임을 강화할 때 신뢰 회복과 호감도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이것에 우리 성도님들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면은 기독교가, 개신교가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바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에요. 물론 해야 돼요. 기본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사회를 돌보는 거 해야 돼요. 왜 회의적이냐면요.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요. 각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전체가 529곳이라고 합니다. 약 530곳이에요. 이게 종교계가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를 하는 데가 약 530곳, 259곳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개신교가요. 259곳이에요. 50%를 차지합니다. 50%를 차지해요. 사회복지법인의 50%가 종교계에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50%가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리고 불교계가 152곳으로 약 28%고요. 카톨릭이 97곳으로 18%예요. 원불교가 14곳으로 2.6%입니다. 또한 기독교 사회복지재단과 복지관 운영, 구호활동, 사회운동 등에서 각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는요. 다른 타 종교와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은요. 약 51%, 절반이 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인도적 차원으로 해외 이제 열악한 지역들, 뭐 유니세프라든지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것들이요. 65%예요. 개신교가. 그리고 헌혈 같은 경우에는요. 약 82%입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재위원금. 재난이 났을 때 수재위원금들을 내죠. 그 중에 약 70%가 개신교입니다. 정부 기관 외에 사회복지와 연약한 자들을 제일 많이 돌보는 것이 개신교 교회들이에요. 개신교 교회들. 그런데 약자를 돌보지 않아서 비호감이 됐다? 맞을까요? 맞습니까? 통계랑 다르죠. 만약 통계대로 한다면은 개신교가 가장 호감도가 높아야 되죠. 한마디로 우리가 약자를 돌보지 않아서 사회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지를 안 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아서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문제를 교회 안에서 문제가 나오면요. 결론은 그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된다. 복지를 해야 된다. 통계랑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 물론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꼭 그쪽으로만 연결을 해요. 뭔가 원인적인 게 있을 거잖아요. 원인적인 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악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지 좋아하는 사람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할 수 없는 거. 약자를 돌보고 사회복지를 하고 봉사하는 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어려웠을 때는 그게 이제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다 해. 근데 그거 안에서 그게 부족해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아니에요. 세상에 하지 않는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하지 않는 일. 세상이 못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거잖아요. 다르게.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 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서 사회복지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세상이 할 수 없어요. 세상이 할 수 없어. 원수를 사랑하는 거 세상이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뭡니까? 날마다 기브앤테이크예요. 기브앤테이크. 주는 만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뭡니까? 내가 밥 냈으니 밥 샀으니 너 내 다음에 커피 사. 기브앤테이크. 손해 보면은 못 견뎌합니다. 못 견뎌요. 힘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정점을 찍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뭡니까?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살아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뭡니까? 우리가 어땠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원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행동은요, 이렇게 구원하신 것 사랑은요,
참된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왕. 참된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 못해요. 일반인들은 못합니다. 왕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참된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왕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욕한다고, 무시한다고, 그 왕을 고소고발한다고, 넌 빼. 난 널 안 지켜줄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요,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욕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참된 왕은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참된 왕은 백성들이 미워해도 그들을 용서하고 지키고 돌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을 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공주다. 왕이다. 그렇죠? 참된 왕은요, 백성들을 나누지 않아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돌봅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너희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뭡니까? 왕이잖아요. 공주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죠. 또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품위 있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왕자가 쪼잔하게 같이 미워하면 됩니까?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만 원 손해를 끼쳤다고 싸우면 됩니까? 공주인데. 어느 나라 왕과 공주가 백성들이 자기를 욕하고 손해봤다고 가서 같이 싸웁니까? 네? 그게 쪼잔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걸 경험했으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경험하지 못했으면 살라고 안 합니다.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째째하게 미워하면서 살면 될까요? 우리는요, 원수를 맺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6세 철학자 김영석 명예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106세고요. 지금도 강연 활동하더라고요. 강연 활동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는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맺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원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원수는 똑같은 사람끼리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은 인격이 낮은 사람을 원수로 보지 않는다. 인격이 높은 사람은 인격이 낮은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길까요? 불쌍히 여기겠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어? 저렇게 인생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죠. 그래서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요, 봉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아서기.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교회의 업적이 아니에요. 사회 봉사하면서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 내세운다는 거예요. 뭐로? 업적으로 내세우잖아요. 업적으로. 교회 업적으로 내세우잖아요.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데. 또한 세상은 우리를 통해 윤리적, 도덕적 삶 그 이상을 원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삽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안타까운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계십니까? 아니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또한 외국의 속담에 의하면요, 원수는 우리 가정에 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은 원수가 아니죠.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또 원수 같은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